새벽 4시에 5층짜리 원룸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 안치범 청년이 이 불 붙은 것을 먼저 공부를 하다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먼저 발견해가지고 급히 혼자서 그냥 튀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119에 최초로 신고를 합니다. 최초로 신고를 하고 망설이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망설이다가 이제 튀어 올라갑니다. 그까지가 이제 CCTV에 잡힌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다 깨워서 21개의 방을 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듣고 급히 후다다닥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마지막 5층의 방 마지막을 이렇게 초인종 누르다가 그 초인종 누르는 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제 소방관이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식해서 병원에 옮겼지만은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웃들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뜨겁게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정말 이 안치범 청년이 28살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벌써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아마 뛰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조금은 연기가 막히고 하면은 그냥 튀어 내려올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눌리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정말 뭐 국회에서까지 상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높이 기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참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린 그런 사람들을 높이 기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이게 계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긴급한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러면 구조라는 단어의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이고 영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긴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회자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굉장히 젊습니다. 또 뭐 근래에 이렇게 갑자기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둥바둥하고 현장에서 뭐 아둥바둥하고 하는 우리의 삶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이 세상이 다인양 지내다가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지옥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없어질 것이거든요. 분명히 없어질 것이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우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또 한 푼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끌어모으고 하는 그 삶은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이 땅에 오셔서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왔다. 왜? 너무 긴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위험하니까. 나는 그 위험을 너무나 안다. 어떤 위험이냐? 지옥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니까. 그 심판의 어마어마한 무서움은 내가 너무도 잘 아니까. 내가 창조한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를 떠났지만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고 그런 가운데 그 계획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했을 때, 말 잘 들었을 때, 좋은 일 많이 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거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아직까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들이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망설이다가도 튀어 올라가야죠. 망설이다가도 우리가 말을 해야죠. 망설이다가도 초청해야죠. 찾아가야죠. 망설이다가도. 내 삶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관하고 있어요? 나는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다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고해서 힘들어서 정말 내가 살기 힘들어서 너무너무나 지쳐서 곤고해서 교회라도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온 것처럼 꼭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 여러분들을 택하셨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고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어려워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하도 힘들어 갖고 교회 한번 나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나에게 먼저 오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와 또 우리 소중한 교회 지체의 존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도 내 사건이죠. 내 사건이죠. 내 존재가 있게 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먼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릅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면인데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입니다. 이것이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을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교회는 잔치를 해야 되고 왜 믿는 사람은 잔치의 인생이 돼야 되고 왜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되고 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 비밀이 오늘 부름받은 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불렀다는 것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세리 레위 하는 것을 여러분 이름을 빨리 대입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 그때 세리 레위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리 레위가 김기동이라고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분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식탁이었습니다. 식탁. 식탁으로 신분을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종들끼리 식사를 해야 되지 절대 끼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꼭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먹고 어떤 집은 남녀 차별이 심한 데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먹고 엄마와 딸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 구분 짓는 게 의미가 뭡니까? 그 보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식탁이 신분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시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탁 교제에 누군가를 포함시키고 누군가를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안 하고를 딱 차별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초청 대상자는 그 신분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섭섭하게 여기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못한 거는 그 식탁으로 못 가는 거는 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시에 어느 식탁에도
절대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또 종들 간의 식사를 하는데도 절대로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 못 먹을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들은 세리, 죄인들, 죄를 지은 죄인들과 세리는 절대 식탁에 같이 안 앉았습니다. 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아주 피를 갉아먹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만약에 로마 정부에 100불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백성들한테는 150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0불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한테 만약에 상대해가지고 만약에 대적을 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 버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탄과 비난을 돌았으면서 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돈 주고 그냥 먹으라고. 돈 주고 그냥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간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식탁 교제에서 전혀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서 죄인들과 세리 이렇게 꼭 구분을 지었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 뭐 저것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죄인들보다도 더 심한 세리라는 이 단어 자체는 텍스 콜렉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진절머리 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불러갖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 레위가 초청한 집에 또 가가지고 모두 초청한 사람이 또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잔치를 세리와 함께하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가 너희들이 어느 정죄해갖고 선을 끊는 그런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제불능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절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합니다. 와서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하나님이 꼭 우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벌을 주시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못 고칠 대상이 없고 또 변화 안 될 사람이 없고 모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세리 레위를 부르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에 관계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돈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버려진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가 쉽게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연약해서 업앤다운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에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번아웃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놓치느냐? 꼭 하나님이 우리 같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내가 대입됨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삶이 부름받는다는 것 자체는 삶이 변화된다는 메시지예요. 이미 부름받았으면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영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지가 자녀라고 막 이렇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잘해줄 것 같습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의미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리고 부흥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예수 믿고 이 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일단 부름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 속에 이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거기에서 자꾸 굳히고 하는 것들이 성화 과정입니다. 이 성화 과정은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줄이게 하시고 또 낮게도 하시고 또 고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자꾸 실망하고 내 생각에 자꾸 절망하고 내 생각에 자꾸 우리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쁠 때는 얼마나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과정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막 열심히 놀고 세상적으로 놀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좀 자주 씁니다. 정점을 찍어봐라. 그래서 정말 내가 크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인도에 크게 은혜 받은 것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너무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싶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상상치도 못할 은혜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게 왜 안 될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정점을 찍으면 그 정점을 찍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점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끝나버리면 지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정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점의 선을 잇는 겁니다. 그러나 정점과 정점 사이에 업앤다운으로 얼마나 힘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큰 굴지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좋았던 그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그러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찍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은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애쓰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변화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변화가 왜 되었겠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어서 되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는 역사.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의미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순종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는 거는 이미 좀 느꼈을 겁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거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이게 변화의 삶인데 그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는데 그 붙어 있는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변화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요. 또 그냥 레위가 버리게 되는 이 버리는 것이 그 텍스 콜렉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기득권이나 이것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세리는 이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뭐 욕하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돈으로 살겠다 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좋은 집에. 근데 사람들의 그 지탄에 이 관계 속에서 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못 버깁니다.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고민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고민이 있길래 그냥 훌훌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털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불렀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딱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순간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아주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이 의미가 좀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요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버림의 역사, 버린다 이게. 여러분, 많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죠. 이사를 한번 가면은 이제 많이 버리게 되죠.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이제 다 버리게 되죠. 근데 버리려고 하면 꼭 쓰일 때가 혹시 있을 것이다 해가 또 갖고 있죠. 근데 그거는 안 쓰이고, 꼭 버린 거는 어느 날 꼭 사용될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면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라는 것은 내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제로 사용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또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버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못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버려지게 되는 역사는 뭐냐? 주님을 따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조건만 하나님이 하라면 시킨 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많이 버려놨을 겁니다. 버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내려놓으려 그러고 내가 자꾸 버리려 하니까 아직까지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버리게 하는 역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다운됐을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쳐 있습니까? 어느 정도 힘이 빠져 있습니까? 세상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납니다. 환경 바라보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만 가지더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메시지는 기쁨의 잔치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미 잔치 인생 시작입니다. 잔치의 개념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돈 많이 버는 데서 찾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보셨죠? 돈을 벌어보실 때 그때 잠깐 기뻤던 건데 그거 2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아시죠? 우리 자녀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자녀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조금씩 이렇게 톡톡 던져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왜 못 찾죠?
그래서 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원천으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원천으로 찾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실망이 더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법칙입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상황 가운데서, 뭔가 물질 가운데서,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을 찾는 것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막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쁨이 변하지 않는 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잔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잔치 인생, 그래서 예배가 잔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잔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하는 것도 잔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잔치하기 위해서. 왜? 나 평소에 잔치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요, 이 눈이 작은 것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눈이 작은 것에, 눈이 작으면, 웃지 않으면 굉장히 화나 있는 얼굴 같아요. 근데 웃으면, 눈 웃으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하지 못해, 제가. 여러분, 좌우로 한번 좀 웃어보세요. 좌우로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근데 눈웃음 치려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무리 업앤다운을 해도 정점을 찍을 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셨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를 낮추시고 추리게 하시고, 그러나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해도 매일매일 먹이고 있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해도 죽지 않고 매일매일 먹이고 있고, 자녀들은 매일매일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고 생명을 지켜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버림의 역사가 있고,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며 기쁨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세리 레위는 엄청난 고민과 번민에 쌓여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취했습니까?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유대 이름이죠. 레위. 여러분, 부모님이 레위라고 지어줄 때는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그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레위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레위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지탄의 대상,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어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상황은 물질적으로 좋았지만 그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그 죄책감을 조금 상쇄해 보려고 약간 도네이션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좀 아이들도 좀 보살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그런 마음적인 심적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조금 자기 위로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해보고 했지만 그 삶은 허무와 우울과 절망, 죄책감,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의 대표적인 인생의 모습들이죠.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들, 허무와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돈 많이 있다고? 이거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걱정이 더합니다. 예. 은행에 금고 박스, 개인 박스에 돈 많이 해놓은 사람은 개인 박스가 크거든요. 거기에 자기 뭐 금괴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저거 누가 가져가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굉장히 그래갖고 막 이 걱정 저 걱정, 집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하나 막 그 걱정하고 막 그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살만하면 몸에 병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뭐 가진 거나 가지지 않는 자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인생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으로 절망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 이름을 앞으로 그 레위는 뜻이 있겠지만 그 레위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불러라. 마태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희망과 꿈을 던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리는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인생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강으로 잔치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태만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 마태는 하면 김기동은 이렇게 계속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7월 안식 올 때 제가 해군 중앙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해군의 모든 장성들이 크리스찬들 다 나와 있고 또 이제 제대한 장성들이 제독들이 뭐 참모총장부터 다 출신부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분을 뭐 선배니까 다 인사하고 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해군 중앙교회니까는 뭐 그래도 뭐 군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군 출신들이 거의 뭐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오픈돼 있으니까 밖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뭐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생도 때 훈육관 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독 출신으로 이제 제대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훈육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분은 소령이었고 나는 사관생도였어요. 소령인데 그 당시 그분이 36살인데 그 당시에 그저 생도들을 전도하려고 우리는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계속 만났다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고 뒤에서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생도가 무슨 잘못을 했다나 그러면 과실 보고를 해서 과실 점수를 먹이면 이거는 성적과 전체 성적과 그 다음 그 주에
외출에 직결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점 이상이 되면 외출 외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훈육관한테 과실보고를 먹으면 거의 외출 외박은 없습니다. 그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꼼꼼하게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면은 보통 수준 아니면 다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과실 보고를 먹어요. 그러면 과실 보고를 먹으면 훈육관에게 결과 보고를 하러 이제 가야 합니다. 그거는 24시간 안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 다 하고 결과 보고를 하러 가면 이제 결과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러 옵니다. 그리고 점수는 그대로 먹습니다. 근데 결과 보고를 하러 가면은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지적했길래 생도들이 그 훈육관실 앞에 결과 보고 하러 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교회 다녀? 안 다니냐 그러면 이쪽으로. 교회 다녀 이러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는데 이제 저는 골수 불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 절에 다닙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한 10분 설교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 보고한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찢습니다. 찢어갖고 휴지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고 보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다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자기 방으로 들어와갖고 커피를 한 잔씩 다 끓여줘. 네, 끓여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 10분 하고 나서 그러면서 과실보고 받은 거를 다 째요. 째갖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 주에 다 교회 나와. 그리고 이름 다 적어갖고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나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저 한 생도라도 예수 믿게 그 36살이면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 중에 청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골수 불교인 김기동 생도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감회가 새로워가지고.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 오늘도 말이야, 내가 김 목사, 오늘도 말이야, 내가 저 교회로 오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갖고 노는 할아버지인데 예수를 안 믿잖아. 그래 내가 안타까워.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완전히 도전을 받아.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이 제가 그렇게 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냐? 항상 인생은 잔치지. 우리 생도 때 저렇게 해가지고 진급할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하면 진급이 안 되는데 제독이 되고 그분은 별 3개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난 증거를 안 하니까 또 못 만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이 내 삶에 너무 급급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한 번 찔러보십시오. 주님을 증거할 때 그분은 잔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증거할 때 기쁘거든요. 어제 김지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오고 하품하고 맘에 피곤했는데 같이 토요일 날 전도 나가서 갔다 오니까
잠이 싹 달아나고 너무 즐겁다고. 여러분, 가기 전에 굉장히 힘든 게 전도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말을 할까 안 할까 요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긴급하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민하다가 금방 안치범 형제가 들어가듯이. 그러나 여러분은 목숨 바쳐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바쳐서 예수 전해야 합니다. 왜? 안 믿는 자는 위험하고 긴급하니까요. 오늘 레위의 인생은 자기의 옛 모습을 지닌 세리와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생명 살리는 기쁨의 잔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초대받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간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은 세리와 죄인들은 절망과 우울과 허무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았던 저 레위, 저 마태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하는 가운데서 충격과 놀라움 가운데 아마 마음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D.T. 나일스라는 분은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떡이 없을 때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예수 생명의 떡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그것으로 나와 똑같이 생활했던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다. 자, 죄인을 병든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자인 줄 알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받고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든 줄도 모르고 있는 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병을 키워서 나중에 마지막에 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을 부르는 생명의 잔치 이 마태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게 아마 최초의 사랑나눔 축제가 아닐까. 오늘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사랑나눔 축제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잔치가 열리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인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방별로 이제 이번 올해는 사랑방별로 정말 사랑나눔 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방별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은 순장님들한테 꼭 모시고 와야 될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또 아니면 친구도 좋고 아니면은 뭐 거래처 있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서 제가 오늘 같이 평상시 1차 태신자 받듯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장님들에게 내십시오. 그래서 사랑방별로 자체적으로 한번 사랑나눔 축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 날 이제 그렇게 초청되었던 사람이나 또 초청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로 딱 하루 초청하는 날짜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방에 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함께 사랑방을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모여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잔치가 열리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열리는 이 공동체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그렇게 했어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방별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슨 잔치냐? 큰 잔치라는 거예요.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잔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잔치, 그 잔치를 열릴 때에 오늘 우리 자녀가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부모의 주머니는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잔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인생도 다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경제력, 내 경제가 낮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업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 살리는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지탄받고 비난받은 이 레위,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된 삶은 잔치 인생이었습니다. 기쁨의 잔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 살리는 잔치,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은혜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되 태신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